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새 힘과 평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9년이 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6.25 날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 형편을 우리가 살펴보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는 슬프게도 좌익과 우익으로 크게 대립이 돼서 극한으로 싸웠습니다. 해방된 그런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세워야 됐지만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로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민족끼리 싸웠습니다. 요즘은 어떠합니까?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양국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역시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정치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에 따라서 국민들도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도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골까지 그렇습니다. 청년도 노인도 할 것 없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도 좋은 일도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피값으로 물려준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이 나라가 서로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아멘입니까? 소설가 김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6월 1일에 한 강연에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이 너무 없고 남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도 없다. 우리 사회의 특징은 악다구니, 쌍소리, 욕지거리로 날이 새고 진다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여기에 어쩔 수 없이 공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자신이 아픈 것만 민감하고 자신이 손해보는 것만 민감하고 자신이 힘든 것만 민감한 그런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돕고 협력하고 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품앗이니 두레니라고 하는 것들을 저 학교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런 서로 돕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 이제는 이 사회에서 서로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예언자적인 마음으로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소망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런 사회를 만듭시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대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수넴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의 신분이 높고 그리고 부유하고 그래서 복을 누리는 지체 높은 그런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많은 협력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이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엘리사가 지나갈 것을 알고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엘리사가 배가 고플 것이다, 굶주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놨다가 엘리사가 지나가면 거기에 찾아가서 엘리사를 간군해 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근데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갈 때는 이 여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가는 것이 이제 그 습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식만 한번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가 행복하고 사역을 하기에 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를 볼 때마다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쉬지 못해가지고 피곤해 있는 모습이 얼굴에 생생합니다. 그러니 여보, 우리 집에 집도 좋고 땅도 넓은데 우리 집에 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 쉴 수 있는 그런 방을 하나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거처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쉬려면 침대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좋은 침대를 정성껏 준비해서 방에 두었습니다. 또 생각해 봅니다. 침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책상이 필요하고 의자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좋은 책상, 좋은 의자, 편안한 의자를 준비해서 방에다 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밤에도 쉬지 않고 그 말씀을 읽으려면 밤에는 촛대가 있어야 불을 밝혀야 되니까 촛대를 준비해야 되겠다. 촛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지나다가 들러서 쉬고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수 있으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이 여인의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좀 느낄 수 있겠습니까? 큰 수고를 했습니다. 이 수고를 통해서 엘리사는 새 힘과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이 여인의 수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도다? 큰 소리로,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도다?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냥 수고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세심한 배려를 했다고 칭찬하고 세심한 배려를 했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을 불렀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소원이 뭐냐,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왕도 만나고 군대 장관도 만나는데, 사령관도 만나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청탁 받아가지고 해준 일 없지만 당신 너무너무, 제 생각입니다. 너무너무 수고하고 그렇게 나에 대해서 친절하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왕을 만나서라도 군대 사령관을 만나서라도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얘기하십시오. 그 세심한 배려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런 거예요.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이때 여인은 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합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아들을 낳도록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은 그 세심한 배려를 하는 이 여인에게 아들을 축복의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위해서 한 세심한 배려는 대가를 바라고는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이런 배려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아멘입니까? 배려를 받는 사람보다 배려를 하는 사람이 더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려를 받으려고만 하고 배려할 줄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배려하는 사람이 배려를 받는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물론 지체가 높은 사람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의 신분과 지위가 귀한 여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읽어졌습니다. 왜 귀한 여인이라고 할까? 그가 단지 돈이 많고 옷을 잘 입고 부유하고 높은 사람의 아내이기 때문에 귀한 여인이 아니라,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귀한 여인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만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닐 겁니다. 자기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남편이,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집 방을 지어달라, 책상을 사달라, 의자를 놔달라, 뭐 침대를 놔달라, 촛대를 놔달라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그럴까? 여러분, 한 부분에 이 여인이 날마다 남편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이, 여인이 말만 하면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남편에게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웃에게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세심한 배려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종들에게까지도 세심한 배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에게 잘한 것만 보고 세심한 배려라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세상 같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싹이 나게 하려면, 여러분, 그것이 풍성하게 자라게 하려면 여러분, 세심한 배려를 해야지만 됩니다. 제가 해바라기를 좋아합니다. 해바라기. 그런데 우리 사모가 그것을 알고, 유정이 사모가 그것을 알고 우리 그 집 앞에 해바라기를 몇 개 심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해바라기를 좋아하는 저를 위해서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큰 해바라기 묘목 밑에 작은 해바라기 묘목이 있으니까 그걸 뽑아가지고 다른 곳에서 옮겨주고, 물을 주고.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요. 아마 이제 때가 되면 예쁜 그런 해바라기가 활짝 펴 있어서 제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만 볼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오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세심한 배려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세심한 배려를 동물에게도 하고 하는데, 사람에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어떠한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나요?
살아가나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기 전에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일어나서 내가 한번 말할까 하지 말까 하다가 꼭 참고 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용히 하세요 라고. 예배 전에 우리가 음악을 틀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예배 전에 조용하지만 어떤 때는 예배 전에 웅성웅성거리고 막 오늘도 올라오니까 웅성웅성거려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사람들 만나서 반가워서 꼭 필요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배려한다면 내가 말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밖에서 다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밖에 1층에 날아가서 아가페올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배려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배려는 그 사랑의 시작이고 공의는 배려의 완성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넘쳐났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교회 안에 가난한 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종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밖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 밖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는 같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과 종이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차별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칸이 없습니다. 막아서는 위아래의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나보다 낮은 자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던 것을 꼭 믿으시기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심한 배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친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심한 배려자이십니다. 우리도 세심한 배려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는지 한번 성경을 열기만 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냥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야, 내가 너를 만들어 줬으니까 너 이제 네 힘으로 살아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에덴 동산을 다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도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배려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 주시고 심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속죄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믿는 자의 삶이 이 땅에서만 끝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죄를 감당한 성도들에게는 더 멋진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 더 복된 세상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배려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조건 없이 세심한 배려를 지금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아니면 우리는 숨도 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사회는 기브 앤 테이크야. 주면 받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또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줘야 돼요. 이게 세상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나 성도는 give and no take 해야 됩니다. 성도는 줍니다. 그러나 받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베풉니다. 그러나 받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배려가 없는 사회는 비난과 이기심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배려가 없는 가정은 비난과 이기심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배려가 없는 교회는 비난과 이기심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편입니까? 배려하고는 관계가 먼 편입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소중한 관계일수록 세심한 배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당연히 부부니까, 당연히 가족이니까 안 됩니다. 더 세심하게 배려해 하십시오. 성도들 간에도, 구역원들 간에도, 신도에 간에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배려가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려해야지만 될까요? 항상 상대의 입장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만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배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의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무안하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감정을 다치지 않게, 부부간이라도 가족간이라도 부모와 자녀간이라도 그렇게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필요만 챙기지 말고 상대방의 필요를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넴에 살았던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집을 짓고 책상과 의자와 그런 모든 것을 다 지원했던 것처럼, 배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위로를 전하고 물질로 돕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적하고 책망하고 책임을 묻고 하는 것보다는 응원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배려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일어서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깨달을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만큼 배려해야지만 됩니까? 수넴 여인의 배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속적이었다는 겁니다. 한 번 음식 대접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세심한 배려를 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배려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속상하고 내가 손해보고 좀 가슴이 터지고 답답하고 하다고 할지라도 중단하지 말고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한 번 하지 말고 계속해서 모든 분야에서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은 상대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유익은 뭐냐면 상대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배려를 받습니다. 내가 사람을 배려하면, 세심하게 배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하십니다. 수겜의 여인이 엘리사를 세심하게 배려했을 때 하나님은 이 수넴의 여인을 세심하게 배려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게 하셨고 아들이 병들어서 죽을 때에 여러분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웃이 있다면 책임을 묻지 마십시오. 비방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맙시다. 대신에 세심한 배려를 합시다. 변화될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십시다. 내가 배려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배려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세심하게 배려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면 그들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에 배려가 있는 세상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먼저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들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배려를 받으려고만 하지만 배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이웃들, 성도들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심한 배려를 이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심한 배려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